깨는 자 같이 또 신뢰하며 걷는 자들 같이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께서 일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께서 일하실 터인데 오늘 믿음이 우리에게 바르게 심겨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듣고 온전한 믿음이 우리들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참으로 아름답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도와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누구를 믿고 어떻게 믿는가, 이 차이가 인생을 다르게 만들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개똥 철학이라도 붙들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의 환경과 삶을 붙들고 사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근본적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부부끼리도요, 서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부 생활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자녀를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는 그 자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국가를 믿지 않고 어떻게 또한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은행을 믿지 않으면 돈을 거기다 넣어 예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만 안정이 있고요. 믿음이 없으면 항상 불안하고 공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아야 될 걸 믿는다든지 믿어서는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을 믿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나 무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에게는 다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 저런 믿음 다 믿음이라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뭘까? 믿음이란 것은 먼저 지식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서 말씀도 많이 보고 또 설교도 말씀도 잘 듣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지식 갖고만은 안 돼요.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식만 갖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동의예요. 동의.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말씀을 내가 안다면 그 말씀에 동의하고 따라가야 되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반드시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신뢰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 신뢰가 있기에 나의 삶을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아는 만큼, 동의하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믿음을 잘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맹목적이 아니에요. 항상 막연한 이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목적이 있고요. 반드시 참된 믿음에는 약속이 있어요.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 옛 약속과 새 약속의 말씀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 여기에 고백이 있어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왜? 내가 알고 동의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다 맡겼기 때문에 그 맡긴 것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신앙 고백에서 가장 탁월한 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신경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신앙 고백에 가장 탁월한 것은 사도신경이에요. 사도가 만든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영향을 가질 만큼 아주 탁월한 신경이다라고 해서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반드시 잘 아셔야 되고 예배 때마다 숙제하고요. 또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외웠어요. 빨리는 외울 수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과 주기도문은요. 천천히 해야 돼요. 저는 그 신앙 고백과 주기도문인데 좀 빨리 하면요. 저도 못 따라가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면서 고백할 수 있을 때 신앙이 온전한 고백이 되고요. 주님의 기도는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사명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과 또 주님이 주신 사명선언문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현대인을 위한 우리를 위해서 고대 교회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정말 값진 유산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응축된 지혜가 가득 다 들어있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그 어떤 누가 만든다고 해도 가장 뛰어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가치는 너무 귀해요. 이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C.S. 루이스의 스승입니다. 그는 항상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경이롭다 그랬어요. 그 뛰어난 사람이 사도신경을 대할 때마다 경이롭고 환영받는 느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받는 느낌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늘 자신이 새로워지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렇습니까? 신앙 고백할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신앙 고백합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런 말씀들, 사도신경은요. 나는 믿는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믿고요. 성령의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하면서 그 밑에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을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삼위 하나님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믿음에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것이 사도신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서 우리의 참된 신앙이 생긴다면요, 우리는 내가 심판받아 저주받은 형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신앙이란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딱 발견하고 근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 체험하고 나면요, 회심하는 것은 정말 내가 진노의 자녀였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과 감격이 그 안에 생겨.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 믿음이 생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이러한 믿음이 생성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많은 믿음은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잘해야 돼요. 내 인생의 방향,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이 믿음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헛된 것을 믿고 있다면 헛된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에 따라서 그 신앙을 살아가요. 근데 신앙이란 건 뭡니까? 믿음에 대해서 삶을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나의 신앙, 내 신앙생활 때도 나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온전한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내가 온전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나에게 그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믿음이 내 안에 온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래도 할 수가 없죠.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도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결국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줄 것인지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시대예요. 왜? 아주 위험한 이유는 형식적인 신앙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 하듯이, 우리가 보통 하듯이 모든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안다면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할 텐데 믿음이 없는, 방황하는, 교회는 다녀도 방황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믿는 마음을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에 대한 혼돈이 오늘 제거되고요. 신앙인으로서 갈등이 없는, 갈등할 게 없죠.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생활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우린 지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식을 지적 동의로만 끝나면 안 돼요. 지적 동의,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 귀신도 한다 그랬잖아요. 머리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또 동의, 단순히 그냥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드려야 한다 그랬어요.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에 나 자신이 맡겨져야 돼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살기로 작정하고요. 더 나가서 자신이 신뢰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야 하는데, 근데 신뢰를 어떻게 하냐면 믿음을 자기 확신, 자기가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자기 확신이 믿음입니까? 난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나을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병을 누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있어요. 이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든지 뭐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자기 최면에 걸어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얼마나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고 있느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어떤 그런, 나는 뭐 한번 마음 먹으면 나는 다 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실행할 수 있고 뭐 이런 것이, 이게 믿음이 아니라 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전능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믿고, 성령이 무슨 사역을 하는지를 정말 믿고 그분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항상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래서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어떨 땐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나 믿음 다 없어졌어.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자기 생각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없다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만큼 내가 지금 부족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내 감정은 요동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터가 견고하다는 거예요. 흔들릴 게 없어요.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감정은 파도치듯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믿음은 신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마음에 식어서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느끼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자기 초월해요.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그래서 자기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증거하고 내가 내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 할 때는요,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뭘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가 나에게 함께하고 있다는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한다고 다 되면 하나님이 하는 걸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예수 믿어도 뭐 변하는 게 없네, 바뀌는 게 없네,
이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요. 하나님을 벗어나게 해요. 내가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예요. 그래서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난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세 친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물속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저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에 변개되었지라도 그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고난이 있고 아무리 그런 일이 많아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믿음은 흔들릴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는 사도신경을 강해야겠죠. 믿으면 뭘 믿어야 되는지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신의 믿음이 있나 없나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참 사도 중에 으뜸이었죠. 그리고 좀 좌충우돌하는 사람이고요. 그 성격이 급하고 그렇지만 그에게는 근원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 근본적인 마음속에 항상 충성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좀 실수는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금세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베드로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가 오늘 놀라운 고백을 해요. 8절 9절 띄워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언제 사랑해요?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서 또 이제도 보지 못하고 그래. 이제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보지 못했던 과거에도 보지 못했는데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하잖아요. 예전에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지 못해요. 지금도 보지 못하는데 믿고 내 마음속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적인 영광스러운 즐거움에서 기뻐하니 이러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이 내 안에 기쁨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신앙이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또 지금도 못 보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내 안에 있어서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구원의 결국은 우리 영혼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이 구원에 이른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씀 그대로 받으십니까? 내 믿음은 과연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시는가? 또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는가?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즐거움과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밖에 없죠. 왜? 사랑하는데. 그 영광과 즐거움이 내 안에 말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이유가 되지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파생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나는 믿는다는 것은 나의 환경과 삶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게 나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세상의 종교는 다 자기가 복을 받는 것에 가시요. 기독교의 믿음이란 것은 나의 복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더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결과물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지, 믿음의 대상이 나의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나의 소원을 이루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필요를 날마다 구해주고 내가 구하면 다 들어줘야 돼, 이런 소리나 하고요. 그런 착각을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런 가운데서 내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심령 속에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 안에 그것이 없으면, 내 참된 믿음이 없으면 항상 우리는 불안하고요, 마음이 편안함을 못 느끼죠. 근데 예수 믿고 나면은요,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생성된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을 살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즐거움이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 감정보다 못해요. 내 기분 좋으면 신앙생활하고 기분 나쁘면 온전히 못하고 사명도 감당 안 하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내가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감정이 더 앞서 있을 때가 많아요. 신앙은 헌신이 당연히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힘들면 도망가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진정으로 있다면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믿음의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노아가 110년 동안 방주를 짓잖아요. 이 날이 멀쩡한데, 멀쩡한 날에 11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것도 바닷가에다가 짓는 것도 아니고 그 산 높은 데다가 그 방주를 짓고 있는, 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니까 행동이,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것, 자신에게 익숙했던 것을 버리고 약속의 땅이지만 척박한, 그리고 약속은 줬지만 이미 거기에는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데도 어딘지도 모르면서 가라는 대로 가는 거 보세요. 이삭을 드리는 거 보세요.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이 말을 바꿨는데도,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부활을 믿고 자식을 드렸다 그래요. 신약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진정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사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고난 속에서 풀려나지 않으려고 그랬다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오히려 고난 속에 더 들어가 버리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결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내가 믿음이 있다면 놀라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그러잖아요. 칭의. 여러분이 칭의, 의롭게 되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내 자손의 약속은 받았는데 바랄 게 하나도 없는, 100세가 다 돼가는데 이거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잖아요. 하늘의 무별을 봐라. 이 먼지같이 꽉 차 있는 별들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인데도 그것을 믿었대요. 그러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된 칭의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있어요. 내가 의롭게 되어진 자가 되는 것은 칭의예요.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나의 삶을 바꾸게 돼요. 삶이 놀랍도록 변화돼요. 어떻게 변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잖아요.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누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냐면요, 하박국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그것을 종교계 루터가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박국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또 착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일들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 심판하신다고, 바벨론 통해서 심판하신다니까. 아니 거기는 더욱더 악한 자들 아닙니까?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어떻게 심판을 하십니까? 이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거예요. 너가 말을 타고 지나갈지라도 보일 만큼 하나님이 계시를 넉넉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거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지금까지 해석되지 않았던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여호와는, 너희는 잠잠하라, 여호와는 여전히 성전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의 여호와께서 나를 찬송하게 만들어요.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변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은요, 불가능이 없어져요. 여러분, 불가능이 없다는 것,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한 게 없어요. 우리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실 것을 믿고,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의 부흥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인 걸 저는 믿어요. 그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제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찬송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해요.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요, 불가능이 없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가장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믿는 것은 담대해져요. 주님이 떠나시면서 그러잖아요. 너는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거 다 예비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들은 담대함이 있어요. 어느 것에 주눅들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고요, 어떤 시험이 오되면 믿음이 연단이 되어지게 하잖아요, 우리를요. 그리고 고난이 있어도 오래 참을 수도 있게 하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유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데,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기쁘게 하고 싶죠? 믿음 없이는 기쁘게 하지 못한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기뻐 어쩔 줄 모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바라보고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뭐겠어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함이라 그러잖아요. 구원을 얻음이라 그래요. 9절에 보면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구원은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구원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원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이 있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적인 모든 완성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완성되어질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본다는 것.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이 기쁨이 얼마나 커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즐거움이 없냐?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꼭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신앙이 잘못돼서 그래. 믿음이 잘못되니까.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줄 알아야 하는데 이 신앙 고백에 삼위 하나님 다 나오잖아요. 그것을 하나라도 잘못 왜곡하면요,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데 그 삼위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깨달아가면 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뿐만이 아니라 내 심령을 즐겁고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에게 기쁨이 없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믿음이 잘못되어 있어요.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믿음은 신뢰인데 내가 신뢰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 신앙생활도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진정한 믿음이 우리들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전부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없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더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도 그대로 받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이 아름다운 이 소식에 우리들 심령 속에 차고 넘치고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보지 못하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심령이 항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결국 구원의 일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마음 심령에 정말 믿고 있는가. 믿음은 실제를 대하는 태도예요. 이 믿음이 내 안에 진정 있다면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과연 믿음으로 사는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지금도 살다가 그의 나라가는 이걸 공짜로 주셨잖아요. 하나님 정말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